인류 역사에 포스트가 있습니다. 포스트는 기둥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 하면 비포와 애프터를 이제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을 포스트라고 말해요. 모더니즘이 휩쓸고 지나간 때가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스트입니다. 세상 인류 역사의 포스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AD와 BC가 나뉘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할 때에 2026년 4월 12일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지 이제 그만큼 2026년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올 인류의 역사의 포스트가 됨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포스트는 무엇이에요? 체중 줄여갖고 다이어트해서 비포 애프터 이거 말고요. 물론 그게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결혼하게 될 때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포스트가 되어서 이후로는 모노의 삶에서 단조로운 삶에서 스테레오로 아주 볼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포스트가 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동료들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희미해져서는 안 되겠어요.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을 살펴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생의 그 포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여러 가지 사연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심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포스트는 두 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포스트가 됩니다. 두 번째 포스트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노아웃이 되어져 있는
권투에서 그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로기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비틀거리고 맞아서 정신이 없는, 정말 그로기 상태고요. 아무 힘이 없고 실패해서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째 포스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때 이 만남이 없었다면 오순절의 은혜도 없었겠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수천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베드로도 없었겠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베드로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기쁨의 순간도 많이 있지만 실패와 후회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아주 정말 자기 발등을 찍는 심정으로 후회하는 그런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뼈아픈 실패로 말하면 베드로만 할까 싶어요. 베드로 정말 뼈아픈 실패를 겪었어요. 웬만한 실패야 다시 회복되어지겠지만은 베드로같이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였어요. 결정적인 실패였죠. 주님과 3년 동안이나 동가식 서가숙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겼던 예수님을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배신했던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임하고 사랑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뢰하고 사랑하여 정을 주었던 친구나 또 혹은 동기간이나 아우가 배신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고 있어요. 믿으면 발등 찍힌다는 말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럴 줄을 미처 몰랐기에 당황하고 오랫동안 할 말을 잃어버리고 우울해합니다. 인사를 해도 나누어도 영혼 없는 말을 인사를 하고 말을 할 뿐이에요. 바로 주님이 그럼직한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그물질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신방하신 거예요. 동트기 전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어요. 물체를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때입니다. 주님이 바닷가로 찾아가셨어요. 바닷가에 가서 보니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하고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아주 짤막한 그런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어요. 아침 시간은 이게 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일본말을 많이 사용했죠. 일 끝 마무리할 때 시마이 한다. 지금 이거 시마이 하는 시간이에요.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그물질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알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잘 알겠어요? 제자들이 잘 알죠. 이 사람들은 일생 거기 살았어요. 잔뼈가 굵었어요. 예수님 나사렛은요,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30-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모습이 좀 의문이 남아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말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히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저분이 누구신가 하고 다시 보니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너무 낙심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3년 동안 동행하며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 기대는 잘못된 기대였어요. 주님, 우리 형제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청탁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의 속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만 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만 좌우편에 앉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가 야고보나 요한이나 별 차이 없었던 것을, 같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 꿈이 마치 도자기가 그냥 돌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기대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죠. 3일이 지났을 때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기도 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셔서 왔지만 사실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겠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면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지켜드립니다. 우리들이 지켜드립니다. 우리들이 보디가드, 호위무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담은 크게 했죠. 그러나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체포될 때 도망쳤어요. 세상에 이런 제자들.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셔 있는데 장례도 드리지 못했어요. 세상에 제자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지켜드린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엉뚱한 제자가 나타나서, 숨겨진 제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이러고도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책감 속에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베드로의 심정이고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말씀하셔야죠. 말씀 속에서 만나요. 제가 다시 할게요. 길에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요? 아멘. 여러분에게 신앙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난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신지, 예수님 마음에는 어떤 비전이 있는지 주님의 손길이 베드로의 마음을 만질 때 어떻게 반응하며 상처가 회복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실패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의 실패 이후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에덴 동산 아담 하와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같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때에도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혹은 찾아와서 체포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징벌할 수 있지만 주님의 찾아오심은 그것과 달라요. 세상에서 누가 들이닥치고 누가 찾아오면은 잘못했을 때에는 두렵지요. 왜? 심판, 정죄, 징벌이라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세상과 달라요. 결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15절에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이 질문은요, 주님의 실수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완벽한 의도를 가지고 계셔요.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요, 다른 제자들이 발끈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 뭐라고 대답하냐? 뚫어지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해요. 네,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한 거죠. 가정에 한 3남매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엄마를 제일 사랑하지? 누가 아빠를 제일 사랑하지? 이러면요, 그 가정은 화목하기 틀렸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화목 깨뜨리는 질문이에요. 아이가 오히려 지혜로워서 꼬치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하고 4살짜리 아이가 대답을 해요.
엄마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말은 표현은 않죠.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싸움나요. 4살짜리 아이도 영특하나 이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말 안 해요. 아니 왜 말 못해? 대답 안 할래요. 이거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4살짜리 영특한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을 물어보시겠어요? 깊은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가장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목이 몇 군데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극찬하신 거예요. 극찬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시몬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평소에는 어떻게 그 내색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지내셨을까? 무척 힘들고 주님이 노력 많이 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그때 마침 저 마당 뒷곁에 저 한 구퉁이에서 하석들하고 다투듯 이야기하는 소리가 어떠다 보니까 높아져서 주님께 들립니다. 나는 모른다. 너 갈릴리 예수하고 한패지. 나는 모른다니까. 나는 모른다니까. 베드로가 강조하다 보니까요, 이 소리가 주님께 들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소리를 기억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결정적인 실수, 다른 제자들 앞에 수제잡내하고 나설 수 없는 그런 실수, 다시 만회할 수 없는 그 실수를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것이 주님의 속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3번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심히 고민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결같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요, 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얼마나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자기의 마음 그대로 표현했어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이 중대한 물음 앞에 베드로가 지혜롭게 잘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미래의 문을 꽉 닫고 지금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찔러내고 정죄하며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묻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따뜻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퍼즐 판을 놓고 하나하나 맞춰보면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부인했기에 3번 물어보시고 3번 고백하게 본인이 주님이 들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시고, 다시 말하면 과거를 덮어주시고 지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여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심판한다고 하고 징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노여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노여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요, 치유하기 위해서,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베드로에게 이같이 질문했느냐 하면요, 다른 제자들 보는 중에서 베드로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가 넘어지기 이전에 따를 때처럼 나는 너를 수제자로 인정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속내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뭘 잘할 때 사랑한 것만 아니고 어처구니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했을 때에도 그 실패하는 것까지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감싸주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너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힘을 내, 이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격려할 때 그러잖아요. 한번 실패했어도 낙방했어도 아들아, 딸아, 너는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지금 실패한 거 하나의 과정이야. 그리고 미래를 열어놓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나의 실패보다 현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안 찾아오면 괘씸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찾아오시는 속 깊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정죄하고 심판하여 징벌함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고 과거를 딛고 일어서라 하시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찬송가 315장을 좋아해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대목이요, 심금을 울려요. 그래서 항상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불러요. 우리 모두 이 같은 심정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사랑이 회복될 때 사명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실패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면요, 아주
정말 엄청난 부담이죠. 얼마나 잘해야 이전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겠어요? 이전의 잘못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잘해야, 얼마나 열심히 해야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맡기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맡은 역할이 버겁게 느껴질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이럴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책임을 주셨구나. 큰 책임을 맡으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셔서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셨네요. 이게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양은 내 가까이에 있어요. 내 가족들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믿음이 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이 하고 있는 그분들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그런 양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요, 베드로가 그 생애의 끝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주님은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 끝까지도 알고 맡겨주시는 걸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 기대하고 달라서, 내 생각과 달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넘어졌어요? 내 생각과 달라서, 기대와 달라서. 왜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거 물어봐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소가지 피우고 성질 피우고 혈기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넘어지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출발 잘 못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을 거예요. 다 잘 달려가요. 출발하면요, 다 자기 컨디션 챙겨가면서 잘 달려갑니다. 페메라고 그러죠? 페이스메이커를 앞에 두기도 하고 잘 달려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잘 달려갔다고 칭찬받던가요? 박수갈채 받던가요? 아니에요. 누가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마지막 결승선, 그 결승선을 잘 통과한 자가 갈채를 받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꼭 같습니다. 젊은 날에 신앙생활 잘한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잘 헌신하며 지내온 것도 중요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노년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믿음의 삶, 섬김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더 경건하게 더 잘 살아요. 혹은요, 마치 졸업장을 받은 것처럼 70세면 돼야 나 이제 졸업해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졸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런 때에도 내 믿음은 더 그 약해진 몸과 건강 때문에 더 굳건해지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바르게 세워질지언정. 아멘.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과정과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지만 더더욱 마지막 노년의 때까지 믿음의 자세가 정확하고 나이가 많아져도 큰 소리 치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지면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어도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된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후반전이 중요해요. 결승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남기는 신앙,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분명히 바톤을 넘겨주는 신앙, 끝까지 지키는 삶의 그 자세를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이 후반전이 정말 새롭게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열어주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될 때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큰 보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소망의 지체들 모두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잘못을 드러내어 책망하고 징벌하고 문을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두시고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저희 스스로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내 믿음이 연약했을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깊이 남아있는 이 상처들을 다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감싸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기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